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끝나는 날도 있고, 또한 그 괴로움이 끝나고 평탄한 날도 있을 때가 있으며, 다시 괴롭고 힘든 일도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세상사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오늘이 힘들었는가 하면은 내일은 쉼을 얻을 때가 있고, 내일 쉼을 얻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이 아닌 광풍이 몰아치고 괴로울 때도 있음이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하다가 끝나지만은 죽은 후의 심판은 자지 않고 끝이 나지 않냐는 것이니라. 너희가 오늘 이것을 똑똑히 생각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은 힘들게 살아도 100년을 살고 120년 살면 끝나지만은 죽은 후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그 사망에서 고통받는 것이 하루 이틀 10년 1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사나 죽으나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죽고 죽은 후에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을 내지도 않고 그저 이 모양 저 모양 못 살아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육체의 병이 오면은 언젠가는 죽을 때 병들어 죽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저 그만인 것이니라.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들은 병드는 것이 무섭고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사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어느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다만 돈이 없을 때 답답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으므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지만은 죽고 사는 것이 무서워 두려워하지는 안 한다는 것이니라. 못 살아도 그만, 잘 살아도 그만, 그런 것은 무섭고 두렵지 않고 병이 들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지 않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하는지 죽을까봐 겁내는 것이니라.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병나는 거 무서워하고 병나면 죽을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아 너희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무서운지를 오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죽는 것이 무서워한다면 천국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사는 것을 걷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쓴다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희가 점검하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전하고 가르치느니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듣기를 원하노라. 한 자리에서 열심히 말을 했으나 그 말을 바르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있고, 실수한 것으로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있으니 이 시간도 너희가 말씀을 똑똑히 듣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스케르에서 언제든지 강단에서 말씀 나갈 때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헛말이 없고 필요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일렀건만은 너희가 수없이 들어도 너희 앞에 닥쳤을 적에 실수해버린 것으로 인해서 딴 사람이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화를 다시 입는 일도 있으니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USP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할 때서들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느니라. 아멘.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회의를 하고 뭔 말입니까 하니까 여러 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는다는 것은 낮은 자는 뭐냐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 낮아지고 겸손한 자기가 안다 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는다 하니까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네가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항상 회사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항상 섬기고 언제든지 내 같은 경우 내가 손해를 보되 이기적인 마음은 없지만은 손해를 보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 근데 그 이익을 얻는다는 게 뭐냐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악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악하게 내가 처분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에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도리를 그냥 지키고 가요.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욕을 하더라도 비방을 받더라도 판단을 받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싸워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나면은 내가 잘못했을 적에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다 했을 때 예수쟁이 다 똑같아. 이렇게 치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욕을 먹고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알면서 그 영혼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만다는 거죠. 거기서 이겨보고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이긴들 뭐하고 따져본들 뭐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 지금 당장 내가 이유 없이 욕먹어야 되고 비방을 받아야 되고 모함을 덮었어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비방받고 판단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넘고 나서 자신이 와서 회개할 때 보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나로부터 피해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홀랑 기죽으셨어. 엄청나게. 근데 제가 그런 거 가타부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를 회개시키죠. 회개시킬 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길게 뛸 거예요. 근데 그 여전히 어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나요. 근데 사실은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이 들어가가지고 악이 자기한테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걸 나한테 다 덮어씌웠으니까 그 결론은 원수가 자기한테 들어가서 자기를 죽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신이가 이제 영식이가 오늘 죄송합니다. 영신이 그래서 권사님한테 처음에 이 집사님한테 그렇다고 가서 검사하니까 외암이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제가 물었을 때 내가 데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딱 됐어요. 그렇게 하고 데려간다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데려가고 구원시키겠다. 나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나는 들었지만은 본인은 안 들었죠. 교회 와라. 생각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영식이가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쟤한테 얻어먹을 거 있어요? 받아먹을 거 있어요? 내가 덕을 볼 거 있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 했던 말은 그만하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개인별로 누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 말도 정갈하기 때문에 정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8시 몇 분에 사망했다고 하고 나니까 제가 모욕 갔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가 1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보니까 해양설사 전도사한테서 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고 보니까 1시간 넘어 도입 다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영식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걸 다 안 들어도 다 버려도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들었지 않았던 것이 이 결과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마음에 상처 주고 누나들한테 아픔을 주고 죄송하다고 내가 전할 수 없으니까 전해달라고 믿어줘요 이 말이? 답답하니까 자꾸 내 눈앞에 안 보이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제 눈앞에 보이니까 영식이만 안 보이고 4-10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3남매가 다 결혼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내가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자식도 있고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도 출근을 못 시키고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노. 참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 하라고 해요. 늘 했던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꾸 엄마 잘못이라는 거예요.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있어가 그리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엄마 잘못이다. 이 집사 잘못이다. 착한데 왜 잘못인가? 뭐가 잘못이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제가 이제 아는 걸로는요, 회조 전무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에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왔어요. 부산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제 나섰는데 그때 엄마가 교회 안 나갈 때니까는 강 원장님이 딸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있는데 와서 들떠보지도 않다고 뭐라 했어. 그래가지고 인사차 딸 때문에 왔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죠.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허리 못 쓰게 된다. 그런 것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네 허리 못 쓴다. 그 엄마로서는 기도원에서 치료되는 거 아닌 줄 알고 병원에 가야 치료되는 줄 알고 했죠. 지금 기억 속에는 허리를 전혀 쓰지 못할 적이 2번이 기억나요. 전도사님이. 그때마다 와서 며칠 만에 치료 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병원에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서 디스크 치료 못합니다. 수술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줬죠.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본인만 뜻이고 나는 하라 하는 데까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가타부터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게 되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치료해 주나니까는 예수도 안 믿더라. 내가 치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던 거죠. 내 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믿지 않으니까는 엄마 마음에 했던 것이 있고 그런 해도 그건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타부터 하는 마음을 내가 안 가졌어요. 근데 그 뒤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밖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전화했는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 그 음성이 굉장히 날카롭게 원장님 같으면 할 수 있겠나 그런 쪽으로 뭘 말한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싹 상처를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알겠더라.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큰애가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으라고 여기서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벌으라고 좋게끔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나가라고 하니까 몸이 산발사발 떨리더래요. 서 있지 못할 정도. 그래서 나는 그런 쪽은 내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2 자매가 와가지고 어머니 받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언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라고. 거기 여기서 하고 나머지기는 그때 몰라 돈 몇 푼이나 드리나 모르겠어요.
우리 둘이 모아가지고 동생 오정지사님 모아갖고 그 돈을 해주겠다고 받아달라고. 그래서 다시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은 그거야.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한테 크게 상처가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늘 기도하면은 집사님 탓이라고 하니까 참 답답했어요. 또 그만뒀다가 눈에 자꾸 보이니까는 또 기도했다가 이거를 반복을 벌써 저하고 같이 있은 지가 언제입니까?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번에 영식이가 죽음으로 알았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숭보고 흠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현실로 있었기 때문에 듣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야. 성경에도 남편하고 갈리면 얼마든지 남자나 여자나 자유대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송영식이잖아요. 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씨와 송씨 간에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때에 무슨 원수가 정해 있습니까? 천지 원수 정해 있어요. 절대로 진짜 눈을 마주쳐도 안 될 정도로 절대로 눈도 마주쳐서 안 되는 그의 씨를 받은 거죠. 자식을. 그래 난 개인적으로는 참 저 아들 얻으려고 그래 재혼했던갑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딸서에도 많은 상처를 받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영식이가 가고 나면은 정리가 될 거다. 예, 감으로 정리가 되고 집안의 우환이 떠나가고 좋아질 거다. 근데 영식이가 와서 또 그 말하더라고. 내가 가고 나면은 편안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화장터에서 이제 그 관이 들어갈 때 영식이 앞에 갔거든요. 네,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다 보여줄 거다. 자기가 화장하는 자기 몸이 화장당하는 걸 이걸 다 본다는 거죠. 다 보여주고 나 이제 그 요구람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도 그때도 그 옆에 내두로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우리가 차 타고 갈 땐가 우리 차에 같이 탔어. 뒷좌석에 탔던 거야. 같이 탔던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타고 가면서 그래 네가 말해라. 그때 누가 했어? 예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있고 싶니? 가고 싶니? 가기 싫다 하면 내버리고 가요. 그건 아식입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많아요. 너 가고 싶냐? 이 땅에 있고 싶냐? 하니까는 징그럽다고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다. 데려가달라고. 그래서 차 타고 우리가 한참 갈 적에 그러면 데리고 간다. 저의 손을 내가 잡고 갈 거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본대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야. 빠져먹기는 해도 더하지는 못해. 왜 빠져먹어? 일부러? 아니 생각이 안 나서. 우리 큰시동 바로 밑에 시동생이 죽었을 적에는 안에서 이게 그 하는 것마다 틀려요.
영어를 할 적에 모욕하면서부터 다 해가지고 이제 씻어서 뭐 옷 입히고 뭐하고 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서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는데 시동생은 우리는 이렇게 방이 있어가지고 방 안에서 여기 사람 이제 그 유가족들이 대기하고 있고 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제 씻고 뭐 옷 입히고 뭐 다 하는데 근데 시동생은 밖에서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 저거에 내 모습이요? 우리 살았을 때 자기 모습 똑바로 못 보죠. 근데 저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저거에 내 모습이요? 저거에 내 꼬라지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영도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구원하고 거두겠다. 그렇게 하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선가 거기선가 평소 잘못했어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말한 적에 내가 알아들어요. 남편이 술 취하면 한대로 전화번호 아는 데는 다 돌려. 뭐 멀고 가까운 거 전혀 없어. 서울이고 강원도고 어디고 막 다 전화를 돌리는 거야. 그 시동생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이제 맨날 전화 돌리고 뭐라고 했는지 한 번은 시동생 전화가 와가지고 형수 우리 형한테 잘못하면 가만 안 놔둬. 그 잘못된 형수 내가 오해했어요. 잘못했다.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딴 사람하고 달리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시동생은 천국의 계단인가 왜 드라마가 있었죠. 그것처럼 정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그 계단 한 계단 향하게 되면 확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니까는 천국의 계단을 걸어서 간다. 근데 한 계단 우리가 살았을 때 걷는 것처럼 그래 앞만 보고 올라가더라. 그래도 그 시동생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해달라는 소리는 누구에게나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뭔가 바르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했어요? 무조건 네가 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같은 죄인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타부타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편견 없고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나빴다 이게 아니라 가족이면 가족이고 이웃이면 이웃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장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월포에 가면은 집안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어머니가 한갑진갑 다 넘고 나서 부산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70서인가 노인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랬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시골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진 며느리 가면 다 안다고. 근데 저한테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월포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시키라고 해요. 이 말 왜 합니까? 아무나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차라리 내가 죽으라. 내가 죽으면 사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거 어떠니 저떠냐고 하는 거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속을 썩히다가 보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일, 저 사람 어떤 일 하고 옳다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 뭐 우주 만물로부터 사람까지 다 하나님 것이지 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건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렇잖아요? 미친년 짓을 하든지 미친개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나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뿌리 깊이 진짜로 마음에 들어가야만이 죄를 만질 수가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수동하면 끝나. 꼭 가야 돼. 영식이가 죽고 싶어 죽었겠어요? 하나님 범죄하니까 데려가 버려. 그래서 있는 것보다 가는 것이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그렇지 않죠. 왜? 나도 자식 이름 받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갖고 아버지가 20년 돌아가시고 20년이 넘어도 처음에 가실 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큰애가 죽고 나니까 한 20년 넘으니까야 그때야 마음에서 아버지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살아서 본 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애들을 유산시키는 건 안 봤어. 이거 괜찮아. 잊어버려요. 근데 눈으로 받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얘가 죽은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도 지금은 얘가 영으로 와도 그때 죽을 때 그 생각은 거예요. 그때 모습으로 기억이 나. 장성한 청년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가지가지로 시험, 고난, 환난, 역경을 당했지만은 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삐딱하면 넘어가죠. 딴 사람은 나오고 상관없는데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아도 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저한테 몇 마디 할 때가 있어요. 할 때 내가 왜 그런지 아무 답변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라고만 하겠는데 답변하라 소리 안 하니까 안 해요. 답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거 잘못했고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말해줘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하면 답변을 안 합니다. 말 안 나가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말 안 나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한테 말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했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결론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회개하세요, 뭐 하세요, 말하느냐. 아니죠. 여기서 나한테 꾸중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호되게 꾸중할 때가 있거든요. 호되게 꾸중하고 나면은 진짜 안면 몰수하는 것처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끝났어. 이 사람 안 올 거야. 끝까지 따라옵니다. 박선자 본사님, 박선자 부사님. 수없이 나한테 해도 다 받아들였어. 근데 어느 날인가는 막 호되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야, 우리 영혼 말맞다나. 기도는 여기뿐이가. 이러고 오겠나? 근데 그 뒤에 왔어. 그 내가 미워서 했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원수 지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욕을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확 차려지는 거죠. 몇 번의 고비가 있지만 안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그 권사님 집안에는 8남매가 다 교육자들이에요. 몰라, 최하가 권사님인가? 전부 다 목회자. 사모. 그 권사를 쓰는가 주사를 쓰는가 그 막내 여동생이 아마 갔을 거예요. 울산에 살던 그 동생이 가고 아마 지금은 7남매가 아직 다 그대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따지면은 지금 8대인가 7대인가 8대인가 그래요. 근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를 통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여기 사나. 나가니까는 갈 데가 없더래.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날 보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내가 성도들 집에 전화를 안 합니다. 근데 하라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왜 안 하냐면은 전화를 딱 이렇게 걸었을 때 전화를 딱 받으면은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팍 파고들어요. 그게 싫어서 그 사람 미운 게 아니라 그게 싫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뭘 한 몇 년 됐는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했더만은 그때 길에 나와가지고 택시 잡으려다가 넘어졌는데 발이 이렇게 이제 금이 몇 군데가 간 거야. 이게 치료해가지고 한 보름인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왔다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된 거야. 이것 때문에 날 보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이게 치료가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 한다고 이거는 붙지도 않는데 내가 이제 하니까 그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렇게 연결된 게 지금 쭉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와고 하니까는 알죠. 그래서 자기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갈 데가 없다. 지금 우리 최달령 집사님 나가는 교회에 거기가 목사님 저기 권사님 막내 남동생인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옳게도 신현사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립니까? 여기서는 꾸중을 하든 좋은 말은 나쁜 말 하든 100%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지만은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섞어서 먹는 걸 못 먹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 가도 괜찮아. 왜? 그렇지 않다는 건 자기가 온전히 믿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도 죽인지 밥인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지간히 선 사람은 교회를 못 가죠. 그래서 가면은 계속 잠 오고 아무리 잠을 안 잘라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타교에 가가지고 살려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그거는 못 살아. 우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이걸 따라가면 살 수가 있지만은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살려면 못 삽니다. 알아들어져요? 율법하고 섞어갖고 하는 거하고 여기는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던졌더니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하고 생명이 없는 말씀하고 틀리는 거라.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면은 가서 그냥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는데 좀 기록하려고 고개만 숙이면 푹 자는 거야. 환장하겠더라고.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누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들어요? 누가 안 들어요?
성령님이 안 들어.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 설교 들을 거야? 예수님께서 누구 설교를 들어요? 성령께서 누구 설교를 들어?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들으려고 하는 누가 듣냐고. 재훈 목사님이 교회 나갈 적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안 그러면 기도하니까 항상 눈 감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진우 목사님이 교회가 바로 됐다 하면 왜 그딴 짓을 하냐. 또 기도하다가 나가라면 그거 나가보라고. 이거 완전히 또라이 짓이거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는데 목사님 볼 때는 이거 또라이거라. 정상이 아니죠. 상대가 모르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돼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섞어갖고 또 하죠. 섞어갖고 하면은 언제는 사랑 소리하고 언제는 죽은 소리하고 언제는 사랑 소리하고 언제는 죽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하니까 그거 언제 크겠습니까? 아이를 그렇지 병이 있으면 않고 근데 영적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몰라요. 자기 영이 살았다면은 여러분들 점검 삼아서도 해봐도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어때요? 돼요. 율법을 하는 교회 가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애써도 잠이 와서 못 견디고. 지금 박정명 집사님 그렇잖아요. 오고 싶은데 못 오게 해서 못 와요. 여기 오면 또록 정신이 차리는데 교회 가면 졸려서 도대체가 죽겠다는 거야.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집안은 남편이 거기 직장이잖아. 그래서 못 오게 하고 오기 싫어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일로 이사 오고 싶어가지고 하도 그랬어서 그러면 직장 구해놔놓고 다 준비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거라. 근데 교회 일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지 마라. 이쪽으로 집도 못 사게 하고 이번에 집을 그냥 장난 삼아 경험 삼아 그냥 두드리게 가지고 였는 것이 낙찰이 됐어. 당첨이 돼가지고 33평짜리인가 이제 바로 자기 사는데 그 가까운데 거기서 대신동인가 그 짝이라고 그래요. 니는 시내에서 해라 하는데 거기 한 채 가지면 여기 와서 몇 채를 사죠? 4억 얼마예요? 4억 얼마인데 여기서 4억 가지면은 한 6개는 살 거야. 네. 근데도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이 여기 오지 못하냐.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까지 나놓고 그럼 딴 거 구해가지고 오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안 된다. 오지 마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렇게 해도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 주면 싹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자라. 그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들어도 자기 영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누굴 오라 그래요? 근데 길을 쓰고 와가지고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겠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째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보고 갖다붙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내 자식을 남이 판단해봐. 부모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방인으로 살 때와 같이 똑같다면은 소용없습니다. 못 갑니다. 예. 인생이 수능 경험을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죽고 속에서 입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 시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중고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한 것이나 죄 지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누구에겐가 바른 말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거란 마음이 와요. 근데 죽고 나면 꼭 와서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네. 스님께 여쭈었고 1호부터 5년 복이 천복이 당시고 그 복이 구원에 있으십니다. 어찌에서도 전심으로 믿음으로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를 강림하라. 여호와께 여쭈하셨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무조건 감사해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낮은 자는 저를 바라보시고 높은 자는 원장님 또 영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님을 말하는데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로부터 이제 복을 비는데 받는데 복빔을 받는데 복받아라가 딴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것이 다른 말로 복받아라는 뜻이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하나님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할 때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말씀 그대로다 말씀하시고 원장님께서 영시기를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한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상대에게 듣든 어떤 말을 듣든 내 안에 병이 있는지 상처거나 또 다른 때 부를 때 왜 받는지 그것을 시작해서 병만 있는 해결하고 저에게도 높은 자, 낮은 자는 저와 높은 사람이고 높은 자는 하나님과 원장님이시면 원장님은 우리에게 원시도 마찬가지로 낮은 자인데 그 상대를 위해서 있는 것을 비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애가 이제 천국에 못 갔어요.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가서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죄밖에 없고 그것도 말하라는데요. 아까 이제 거기서는 말을 했어요. 그 관 속에 수없이 많은 새카만 그 까만 벌레가 있듯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원수들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려는지 나를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그냥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특별히 영식이한테는 이게 더 많았어요. 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거하고 자기가 버리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세상에 나 있고 싶지 않다니까는 데려와. 그 앞에 말씀하셨거든요. 안 가려고 하면은 내버리고 간다. 안 데려가요. 그래서 귀신들이 많아.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받을 적에 롯의 가정을 억지로 끄집어냈죠. 천사가 가서. 그 천사가 누구냐? 사람 천사예요. 사람이 가서 억지로 끄집어낸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내고 냈는데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다 일러줬다. 그래서 천사인지 사람을 보낸 것인지 보려면은 아브라함이 양 잡고 떡 굽어 가지고 대접을 했죠. 신은 안 먹어요. 사람만 먹어. 그러니까 천사랄 게 진짜 천사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저를 통해서 홍약 파치한 말 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가 알고 있으니까 말하자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간다고 하니까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나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것을 가서 전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할 적에 일본 놈들이 대마도만 건들고 우리 건들면 이거 또 흔들어 본다. 그러면 또 쓰나미가 닥치고 지진이 나고 뭐 이번에도 이제 피해를 되게 많이 봤다 돼요. 근데 여기는요 기도하려면 기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롯의 가정을 억지로 끌어냈다 했잖아요. 끌어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됐어. 소돔기둥 된 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데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돼서 죽었어. 그게 지금 죽어서 귀신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죄에 빠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자기 자신이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전했고 성경 말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들을 적에 교회에서 하는 거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그거 하고 틀려. 필요한 것만 딱 말한다고. 소돔 고모라 성 들어갔을 때 멸망시킬 것을 알고 롯의 가정을 억지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억지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갖다 놨어. 근데 남의 판단하고 뭐하고 누가 어떠냐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어. 자기가 살고자 하면은 자기가 죽어. 내가 죽고자 하면은 내가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 나중에 한 명도 없이 다 나갈 거라고 하잖아요. 다 나가는데 이 문을 닫느냐? 문을 안 닫아요. 제가 말씀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내쫓을 수가 있어요. 왜? 잘못하면 하나도 안 해주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수에 개념이 없다고 했어.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야. 믿음만 보고 따라오면 세워지지만은 실컷 세워졌는데 누가하고 어떤 자리에 딱 들어갔으면 여기 이 줄에 얽혔던 사람 다 빠져나갑니다. 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죽어.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거 왜 해? 글은 어지기 떠지기 끌어다 놓으려면 하루에 다 돼버려요. 하루 만에 이거 다 채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방 조그마한 방에다 30몇 명 갖다 잡아요. 하루 저녁에. 처음에 무릎을 세웠다 남자 너무 저보다 서가지고 예배를 했어. 좁아서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500여의 기적 있잖아요. 빵만 500여의 기적이에요. 빵만 먹은 것이 아니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지금도 안 이루어집니다. 수영로 교회 내가 뭐하러 갔다가 거기 가서 그 마당에 있다고 보니까 수영로 교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돌아봤어. 밖에서 참 이걸 할 만한 종이니까 이렇게만 했다. 내한테 이거만
맡기면 내가 할 수 있겠나? 항상 그까짓 거 못해?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참 훌륭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걸 지금 맡겼지만은 세입자로 있지만도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해야 내한테 이걸 맡길 수 있지? 겁나서 어떻게 맡겼을까? 항상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낮은 자가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일러도 원수가 와서 딱 시험을 하면 제가 넘어져가지고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맞지? 저한테 그러세요. 맞지? 하나님 말씀하고 나면 바로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은 나도 살고 내 가정의 누구도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오는 자만 잡아준다고 했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잘못하고 할 수가 없어. 다 잘못이기 때문에. 잘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믿고 따라오면 버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사니까 남을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제가 사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들 살죠. 지금 현재 우리 가족은 몸은 아니에요. 원장 가족만 보고 한다면 원장 아무것도 아니야 될 수가 있어. 원장 가정 다 살려봐야 5식구야. 근데 죽은 영혼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어. 한번 그 영혼들을 구원식 올라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근데 딱 걸어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 시동생 한 사람밖에 못 봤어. 훅 순간적으로 훅 올라가. 원래 영식이도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손잡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말들을 여사로 듣지 말고 가짜에 쏙지 마세요. 거짓말 하는데 미혹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얼리고 달래고 안 하죠. 살갑게 안 돼야죠. 그렇게 해서 마음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말하는 건 항상 무뚝뚝해요. 그렇죠? 왜 원장 저럴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렇게 하다 그 판단에 걸려서 지옥 가지 마.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생전 구원받고 가는 사람들 말하는데 영식이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구원은 받고 가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아까 기도 내용에 싹 다 말씀하셨잖아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위험이 닥칠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가지가지로 있지만은 그거는 100년 120년까지 살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건데 한 곳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었는 대로 끌어내가 또 딴 데, 끌어내가 또 딴 데, 또 딴 데 계속 갔다가 여기다 수천만 군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말에도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진짜 믿어지면 손 들어보세요. 참이에요. 저한테 더 많은 것을 말씀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노인네들을 모시고 나갈 때인가 언제는 모르겠어요. 나가다가 무덤이 보여가지고 무덤 보고 무덤 보는 대로 그 영혼들 보내야 돼요. 보면 또 여자 신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안 보이고.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니만은
한 지옥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지옥은 어떤지 흙탕물 지옥이에요. 바닷벌 있죠. 양쪽에 농가치 대가 있어. 농가치 대가 있는데 이 보판의 길이 있는데 일로 가면서 팍 떨어지고 그러면 그 흙탕물이 확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개가 와가지고 확 뒤집어지고 또 그 다음에 흙탕물이 확 뒤집어지고 정신 차리겠어요? 눈을 뜰 수 없죠. 얼마나 지옥을 많이 가는지 거기 가는데 그냥 툭툭툭툭 차져요. 이렇게 막 팍팍팍팍 떨어지면 막 갖다 뒤집으셔. 그거는 오해하고 죄지는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에요. 남을 갖다 억울하게 덮으시하잖아. 그래서 그 바다에 뻘 같은 시큼한 거 그거 덮으셔. 어른들이 오갈 때 똥물이 튀어 죽이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지옥에 똥물 지옥이 있어요. 똥물이 튀는지. 똥물이 들어가서 튀어질 줄 알아요. 똥물. 여러분들 안 믿는다고 안 가는 거 아니고 믿으세요. 지금 영식이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뭐 그럴까요? 뭐 그럴까요? 하고 많이 믿지 마세요. 사실을 말해서 안 믿는 거는 원수의 종로를 가는 거라. 그럼 분명히 그 길을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듣지 마요. 강단에서 나가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별로 듣지 말라 했어. 처음부터 시간도 없었고 오는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이런 것들도 계산 잘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순간순간 닥치는 대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말을 들었으니까 나한테 언어를 했어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던데. 납골당을 엮는다 하든지. 무엇을 말을 했으면은 무슨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재료 이렇게 가서 바다에 가서 뿌리는 그게 제일 낫다는데 뿌린다고 하니까는 뿌리는 거 못합니다. 지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다에다가 종이에 한지에다 싸주거든요. 그 가서 그냥 바닷물에다 살짝 일어나 놓고 모래산에 저 위에다 갖다 놓으면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이 있는 데 가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파도가 이제 이게 똑같은 향으로 안 들어오죠. 살짝 들어왔다가 세게 들어왔다 이런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물이 젖으니까 종이가 풀리고 또 물이 한번 들어가지고 탁 치고 나가면 또 풀리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나오고 나면은 이 제가 싹 끌고 나가서 나중에 한 몇 번 하면 다 떠내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럴 적에는 동생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이제 직접은 보지 못했어요. 다. 그런데 최하준 목사님은 최 목사님 아버지가 그 빙수 차려놨을 적에 그 입구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안 가시고 계세요? 하니까는 못 가요 하더라고요. 못 가요 하더만은 화장터에 들어가서 마지막 우리가 입성 예배라 하죠.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상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짝인데 요거는 거꾸로 딱 들어가서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딱 거꾸로 놓더라고. 명령하니까 안 나가서 하나 물어봐야 될 텐데 물어보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예, 가서 같이 탔죠? 탔는데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동생들이 이제 누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니까 그럼 누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바다에 가서 이제
띄우는데 이게 다 해가지고 탁 나가 마치 막 싹 없어지고 나니까는 졌다 하더라고요. 졌다.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영식이 너무 많았어. 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재가 2개만 붙어 있어도 시험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 가가지고 이것을 떠내보려 했더만은 이것을 바닷가에 사람들이 있어 나누니까 종이를 주워온 거야. 그럼 그 종이에 물이 묻었으니 가루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참 깨끗이 청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만은 전도사님이 이제 가서 태우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집에까지 또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태우면 또 죄가 안 생겨?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좀 속이 상했댔어요.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붙어 있어도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똑똑히 알아들었어요? 2개 붙어 있어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어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여기서 가다가 딴 데 버리면 안 돼. 2군데 하면 안 된다. 말한 대로 가서 태우라고 했어. 영정사진에 대해서 말했어요. 영정사진 어떻게 됐어요? 어? 네, 그 사람을 가져갔어요? 네. 영정사진을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마루에다가 거실에다 걸어놨어. 근데 나를 그렇게 째려보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보나 싶어갖고. 근데 우리 동상 때 보니까 또 그렇게 째린 거야. 제부도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동생 사진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벽에 딱 붙어 있는데도 벽에 붙어 있다고 옆으로 안 째려봐요? 벽에 내가 딱 붙어 있는 사진을 갖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내가 벽에 붙었는데도 째려보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다고 이제 엄마 보고 태우라고 없애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달아놓고 있더라고. 동생도 그냥 놔두고. 바로 순종한 사람은 구원자 목사님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 다 했는데 거기 실수가 뭐가 있었냐 하니까는 집에 가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영구차를 가지고 집에 숙모님 살던 데 가봐야 된다 하면서 돌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지붕 꼭대기에서부터 바글바글 오는 줄 알고 그게 실수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영정사진이고 뭐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싹 다 해온 거야. 묘를 쓰게 되면은 3월날 묘에 가죠. 그 3월날 가는 거는 매 봉이 다 됐나 안 됐나 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3월날 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날까지 가서 보는 것 같으면 영정사진을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영정사진 놔두고 여기 혼백이야. 근데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서울의 시삼촌이 육군 장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영락공원에 만원이 됐으니까 대전에 이제 새로운데 대전에도 이제 벌써 꽉 찼대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그거 하는데 그 화장터에다 들어가면 한 2시간, 체격이 좋은 사람은 한 2시간 내게 타요. 근데 그동안에 이걸 계속 들고 있지 못하니까 그장 문 창문에다 이렇게 얹어놨던 거야. 그래 이제 수거하라고 하니까는 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싹 나와버렸어. 나오니까는 그거 했는 사람이 이걸 본 거라 그래. 영정 모시고 혼백 모시고 갔어요 하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혼백을 집에다 놔두면 안 되죠.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취업을 해야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함을 적어놓죠. 제사 지나고 나서 이거 태워 없앤다. 근데 이것을 갖다 집에 놔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떡하니 걸어놓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말 뭐 때문이에요? 기억하라고. 거기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째리고 한 거야. 이해가 돼요? 하라 그러면 아이고 엄마가 안 들을 건데 아버지가 안 들을 건데 남편이 안 들을 건데 때려치워버려. 내 끼가 귀신이 평생 시달려보고 살든지 말든지 알았어. 예.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고 대단하고 다른 말은 없다 말씀하시고 낮은 자는 혼자의 복비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장례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기뻐하면서 오늘 장례를 통해서 제가 또 시사하는 것을 통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해 주셔서 그 일들을 나누는데 그 일이 그냥 실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는 고비를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심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알려드리고 예. 폐일원하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토달지 말고 똑똑이 들으라는 거야. 똑똑이 듣고 똑똑이 안 하면 너희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딴 말일 필요가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걸 말씀하셨으면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권한에 있다고. 그거는 구원하든 버리든. 근데 오늘 낮 예배 우리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랬는데 이 낮 예배를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낮 예배를 11시에 거기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겠어요? 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거예요. 집안이 없는 것도 알고 애가 죽었으니까 어른들이 세상 떠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거기 가서 그냥 가름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했는 건 다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께는 나쁜 자리에서 나는 복비를 못하는 그 복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은하서 짓은 나는 이 자세로 정신이 살아가시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희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해달라 하면은 본인이 화장을 해달라면 화장을 해주고 또 매장해달라면은 언제든지 그 주문 사람 마음대로 매장해달라면 매장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화장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매장해달라면 매장을 하고 화장해달라면 화장을 아이고 화장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 것도 하지 마시고 해달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좋습니다. 미로부터는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맞은 것을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폐렴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소반의 말씀 잘 들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라 하신 것이 오늘 화장터에서 있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이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높은 자이냐 말씀하시고 원장 자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원장과 누가 함께하는지 누가 보시하는 자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좌정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나가는지 보게 했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했다라 말씀하셨고 어떠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가는가 내가 있는 곳이 능력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능력이 나간다 말씀하시고 악한 것들이 어떻게 거두어지고 어떻게 불 꽂고 어떻게 내가 일하는 들을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하시면 모든 것들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라시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곁으로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 3번씩 시작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높은 자, 원장님이나 강단에서 하나님 위에서 내려진 복 비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예, 말씀 여기까지고 오늘 말씀들을 똑똑히 들었습니까? 다 자기들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켜가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 지키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집사님이나 해주 전도사나 신집사가 그걸 생각했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내 앞에 닥쳤어. 만일 영식이가 살아있고 딴 사람이라면은 일을 하기를 쉬워요. 왜냐니까 친구들 부친이나 상을 당했을 때 가본다고. 가서 보기 때문에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제부가 죽었을 적에요. 가니까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손님이 그렇게 많은지 밤새도록 아들 둘이 있는. 근데 아들 둘이서요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동생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고 아들 둘이서 그 일을 다 쳐내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야, 이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놀랄 정도. 나는 여러 번 이렇게 일을 다녔지만은 결혼식을 할 적에도 애들 서희 결혼하고 신우 시동생 결혼식 했잖아요. 근데 신우 시동생 할 때보다 우리 애들 결혼식일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질수가 없고. 또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일을 많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을 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시는 거야. 만일 내만 있었다면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말씀할 때 그러죠. 잔치집보다 조상집이다. 조상집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나 왔다 가는 것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다가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죽는 건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다. 죽음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대. 어떻게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하더라. 그래서 그런가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고. 예. 나는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지만은 생명 연장 받아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도 지나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덮어놓고 애만 살리려고 못 산다고 말했거든요. 데려간다고. 숨기지 않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는 결국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구원받고 갔기 때문에 또다시 원수 마귀 귀신들 끌어모아가지고 집에 엉망진창 만들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입이 째지도록 감사하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 저런 말 이 일 저 일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옵소서. 오늘 말을 잘 듣고 다 자기 앞에 닥치는 일이고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기억해서 언제든지 똑바로 듣고 너희 마음을 정리하면 정리하는 대로 가족들에게 너희가 유언을 남기라. 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을 적에 화장해달라 하든 매장을 해달라 하든 그런 것들이 가고 왔으면은 언제든지 가족들에게 먼저 말해놓는 자들이 되길 원하노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원수들이 옥신각신 못하게 할 것이니 그것들을 막기 위함이니라. 대세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